새벽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영광스럽고 복된 부활절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영원히 청산해 주시고 사망 속에 들어가셔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고 부활하사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안겨주신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2000년 전 이 새벽에 사망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신 이 복된 주의를 기억하여 오늘 이 백성들이 부활절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막힌 담을 여시사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직접 나와 영으로 계신 우리 하나님께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광의 하나님, 영광 중에 좌정하셔서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마음껏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여, 예배하는 백성들 자손되도록 만복을 내려 주옵소서. 만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문담을 외우는 성경 오늘 173문 신앙을 고백하고 성찬을 받고 싶어하는 자에게 성찬을 못 받게 할 수 있을까? 성찬을 받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을지라도 무식하거나 의혹이 있으면
그들이 가르침을 받아 사상개혁이 나타나기까지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교회에 맡기신 권세로 그들로 하여금 성찬에 못 받게 할 수 있다. 173은 성찬식 거행 당시에 성찬의 성례를 받는 자에게 요구를 내는 바가 무엇인가? 모든 거룩한 경외심과 주의로 그 규례에서 하나님을 앙망할 것이며 성례의 욕구 및 행동 등을 정료하여 관찰할 것이며 주님의 몸을 주의 깊게 분별하고 그의 죽음과 고난을 예정을 다해 묵상함으로써 자신들을 분리시켜 자신들의 은혜들을 강하게 운용하게 할 것이니 자신을 판단하여 죄를 슬퍼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열심으로 추구하여 줄이고 목말라하게 되어 믿음으로써 그를 먹게 되며 그의 충만을 받게 되고 그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의 사랑을 기뻐하며 그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과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새로워지게 하면서 그리하게 할 것이다. 아멘. 함께 자리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예배해서 노창희 권사님 기도로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부활의 천혈나가 되신 주님, 힘없고 어리석은 저희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생명의 길을 열어주심 감사합니다. 주님의 희생으로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얻었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활동하는 악한 죄의 속삭임으로 죄를 범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주께 고백하오니 주의 국률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이 이 시간 충만하여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믿음이 주님을 바라볼 때 함께하시고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십자가 영혼 안고 살아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안에도 부활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믿는 저희들 또한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들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어둠 속에서 헤매는 영혼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힘있게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소망 있는 교회를 사랑하신 주님, 저희 교회가 부활절을 맞이하여 다시 회복된 삶이 되기 원합니다. 코로나와 여러 가지 이유로 영적인 것과 삶으로 지쳐있는 성도들을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다시 경험함으로 삶과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기관들과 부서들마다 우리 싹이 돋아나는 생명력처럼 새 힘을 얻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축복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준비하는 행사들이 주님의 뜨거운 일을 이루어지게 하시고 준비하는 그 성질마다 축복이 넘치고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들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이 나라를 축복하신 주님, 이 나라 대통령과 이정자들에게 은혜를 주사 자신의 욕망과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마음을 알고 봉사하는 자의 자세를 갖게 하옵소서. 의혹과 불신을 떨쳐내고 국민들과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이 기속에서 잘 대처하고 믿는 자들은 기도로 이뤄 나라를 평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남북관계에도 부활의 주님께서 만져주시어 하해의 물기가 터져 핵과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사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새로 오신 성도들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준비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 가정에도 평안함과 행복이 가득하게 하시어
먹게 하시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부활장이라고 일컬어지는 유명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1절에서 11절까지 부활에 대한 말씀 함께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내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내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하시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대바에게 보이시고 그의 12 제자에게와 그의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네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의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의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 때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피눈물을 흘리게 했던 그 저주의 죽음을 우리 예수님 완전히 멸하시고 정복하시고 다시는 예수님 믿는 자들을 감히 건드리지도 못하도록 영원히 멸하시고 부활하신 이 영광스러운 부활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부활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더욱더 강건하게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넉넉히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과 영원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이 종을 말씀에 그런 배운 자로 완전히 사용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영원히 복된 심령 되게 하옵소서. 악한 영들 모든 질병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과 모든 악한 영들은 영원히 우리에게서 우리 가족에서 떠나갈지어다. 이곳에서 떠나갈지어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영광스러운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의 축복, 이 부활의 은혜, 이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과 저에게 영혼에 가득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부활의 그 영광과 생명과 능력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칠수록 우리의 삶은 그야말로 천국과 같은 그런 심령, 그런 삶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다 이루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목숨 바쳐서 다 이루셨다 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목숨 바쳐서 저와 여러분의 저주받을 죄값을 완전히 영원히 지불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믿는 자들은 죄 때문에 그렇게 너무 애통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적당한 애통은 필요하지만 우리의 죄를 영원히 십자가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완전히 지불해 주셨습니다. 내 죄가 이만하다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공로는 여러분 지구만하게 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넉넉히 죄사함 받습니다. 그리고 의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다시를 지배할 수 있는 영생을 우리에게 안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믿는 자에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을 실제적으로 증명해 본 사건이 뭐냐? 그게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청산해 주셨는지 어떻게 하요? 우리가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죽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셨어요. 봐라, 너희 죄가 이렇게 완전히 영원히 사해졌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살지 어떻게 하요? 봐라, 내가 천년대로 이렇게 살아났잖아.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썩지 않을 몸으로, 강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짠 살아나서 신령한 몸이 되어서 제자들이 문을 꼭꼭 걸어잡는데 신령한 몸이라 쫙 나타나는 거예요. 신령한 몸이라 음식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그런 몸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부활의 영광의 모습을 보이시고 하늘에 이제 승천하시게 되죠.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하늘을 그냥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 끝날에 다시 오신 거예요. 왜 오셔요? 천국을 예비하시고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시려고 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부활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정말 세상이 경청통제할 그런 사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 온 가족 자손 대대로 다 이 영광의 부활에 참여할 줄 믿습니다. 참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참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부활, 죽어도 다시 사는 이 부활,
그래서 영원히 천국에 사는 이 부활의 영광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잘 알겠지만 구체적으로 오늘 이 부활장 오늘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끊임없이 성경에 강조한 대로 믿음입니다. 굳게 믿어야 됩니다. 굳게 믿어야 됩니다. 뭘 믿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사망을 영원히 멸하셨다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 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죄를 절대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죽음에서 절대 누구도 진시황도 알렉산더 대왕도 징기스칸도 천황도 누구도 이 죽음을 정복할 수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예수님만이 여러분 정복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정복하시고 우리에게 이 부활의 축복을 안겨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시냐? 믿는 자에게. 오늘 1절 2절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자, 여러분 오늘 밤에 우리가 비슷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정말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정말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빅터는 조금 미안하긴 한데 빅터 우리 청년들 이따가 빅터에게 요즘에는 좋은 앱이 나왔어요. 바로 직선에서 통역하기도 하고 문자를 이렇게 바로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딱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앱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 꼭 이따 식사할 때 우리 빅터에게 그 앱 좀 깔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어폰으로 바로 이렇게 들으면 직접 통역이 되니까 이렇게 들을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 한번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거 알아야 돼요. 복음을 알아야 돼. 복음을 알아야 돼. 여러분 설교 시간이 정말 중요해요. 알게 하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했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중간에 예수 믿다가 에이 안 믿어 라고 하지 않는 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끝까지 믿는 한 우리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사실을 여러분은 굳게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이 축복, 죄에서 구원하시고 죽음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오셨죠. 그래서 이 땅에서 2023년에 이 땅에 오셨죠. 오셔가지고 저 정확하게는 2026년쯤에 오셨어요. 그때는 역사 기록이라는 것이 정확하지 못해서 했는데 실은 그 헤롯 대왕이 예수님이 태어날 때 동방박사들이 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할 때 그 헤롯 대왕이 주전 4년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태어난 거예요. 더 정확하게. 그러나 우리가 이 어떤 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중요한 거죠. 할렐루야. 2023년 쉽게 말해서 그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30년 동안 가정에 계시다가 3년 동안 인류 구원의 사역을 하십니다. 구원의 사역을 하는데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날마다 허벌나게 겁나게 기적으로 행해 보이십니다. 귀신 들린 자 오는 대로 다 쫓아주시고 병든 자 다 고쳐주시고 그 일을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해요. 그 3년 동안 했으니까 성경 요한복음에 보면 이걸 다 낱낱이 기록하면 쌓을 책 공간이 없을 정도라 말할 정도로 그렇게 기적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기적을 해가면서 특별히 가장 핵심이 뭡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을 직접 보여주셔요. 그것이 아마 성경에는 3번, 3세번, 3번 딱 기록에 나와 있지만 더 많이 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믿어져요. 왜냐하면 이 성경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기록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기록에는 여기에 어떻게 다 기록합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만 더 중요한 것은 반복해서 기록한 거죠.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죽은 자를 살린 사건을 직접 보여준 거예요. 그것도 각자 시간이 틀려요. 처음에는 해당장 야이로의 딸 죽은 지 얼마 안 된 딸을 바로 다윗하고 소리야 내가 내게 말하니 일어나 걸으라. 얼떨 일어나 뻗습니다.
또 한 번에는 이제 죽어서 조금 시간이 걸려서 장례 행렬. 사녀가 지나가는데 그 관의 손을 얹고 청년아 일어나라 해서 나이서 과부의 아들을 살려서 보여줍니다. 아마 이스라엘의 이 손이 다 뻗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 주변에서 죽은 사람은 예수님 앞에 아마 데려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살려주세요 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 일이 꽤 있었을 것 같아요. 마지막 결정타가 뭐냐? 죽은 지 4일을 하는데 나사로를 살려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죽은 지 4일 됐다. 여기 연세 좀 드신 분들은 지금같이 영안실이 없었던 시대에 장례식 어떻게 치렀어요? 다 집에서 다 장례 치렀죠. 옛날에 집에서 다 장례 치렀어요. 그러면 더운 여름날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운 여름날에는 여러분 3일장이지만 이미 시체는 부패하기 시작해요. 네, 그렇죠? 그래서 향을 피워서 진하게 향을 피워서 그 냄새를 막 카바를 했어요. 그 사겨 웅구에 가는데 영광대리 한다고 높은 산에 가다가 사계가 기분을 못해요. 잘못하면 그 비닐을 다 깔아놨지만 그리고 화장지, 롤화장지 다 이렇게 빨아당기라고 했지만 이게 넘쳐버릴 수가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그 장례에 진리하시다가 그걸 송장 이 부패한 물이 옷에 쏟아졌는데요. 맨날 며칠 그 냄새가 얼마나 독하든지 수십 년 지났는데 안 잊혀버리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3일째만 해도 그렇게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운 팔레스타인에서 여러분 4일이나 무덤에서 있다. 어떻게 됐겠어요? 완전히 부패했겠죠? 그래서 이 나사로를 살리러 왔어요. 그 여동생 둘만이 슬퍼하고 있어요. 그들이 참 성경에 보면 착해요. 그래서 많은 정맥들이 와서 위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르다에게 한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저 말을 할 수 있는 분은 대상이 두 대상자밖에 없어요. 저 말을 할 수 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산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두 종류밖에 없어요. 하나는 뭐예요? 이 사람. 네, 여러분 같은 저렇게 절대 말 못해요. 그렇죠? 못해요. 또한 대상은 누굽니까?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는 신적인 존재밖에 못해요. 하나님밖에 못해요. 하나님. 예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해놓고 직접 여러분 그 무덤으로 갑니다. 무덤에 가서 무덤문을 열어갑니다.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요. 그래도 열어갑니다. 그리고 나사로야 그러니까 나사로가 뚜벅뚜벅 걸어 나옵니다. 이게 이스라엘을 확 꺼져버립니다. 자, 42절 43절 보여줄까요? 네,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곧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무덤문을 제껴놨어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다. 많은 사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죽으면 죽기 전에 내가 죽으면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내가 죽으면 3일 만에 살아난다. 내가 죽으면 3일 만에 다. 제자들도 못 믿었어요. 그래서 다 꽁꽁 숨었어요. 자기도 죽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예수를 못 박아 죽이라고 했던 주동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저 말씀에 아무래도 꺼림칙해. 죽으면 다시 3일 만에 살아난다. 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가가지고 다른 데 묻어놓고 예수님 살아났다 예수님 살아났다 이러면 큰일 날 것 같아. 그러니까 총독 앞에 갑니다. 로마의 총독 앞에. 총독 앞에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빌라도 총독에게 여차에 쳐서 이러니 예수의 무덤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예수의 무덤을 지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난리 납니다. 여러분 이게 결국은 예수의 부활을 너무도 명백하게 증거하는 또 그런 역사적 사건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아셔야 정확하게 할수록 믿음이 흔들림이 없어져요. 같이 볼까요? 그 이튿날은 준비의 다음 날이라. 준비일은 안식일 준비일입니다. 지금 말하는 금요일입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준비의 다음 날. 준비의 다음 날이니까 토요일이죠. 토요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예수님을 속이던 자 사기꾼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기꾼한테 속아서 지휘자들이 저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지휘자들.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모독을 사흘까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굳게 지키라.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요 굳게 지키라는 걸 제가 색을 넣으라겠는데 3번이나 반복해 놓아요. 굳게 지키, 굳게 지키, 굳게 지키. 철통같이 지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당시에 최강에 군대했던 로마의 군병들을 통해서 여러분 지키게 합니다. 누구도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가지 못하도록 예수님은 죽어서 영원히 죽었다는 것을 썩었다는 사실이 이게 진리라는 것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철통같이 지키게 합니다.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소금의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힘 닿는 대로 분변 대린 대로 다 끌고 가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총독의 도장을 찍어서 임봉시켜버려. 이걸 만약에 듣고 도둑질에 갔다가 들켰다. 어떻게 되겠어요? 로마의 여러분 권력에 도전한 거예요. 작살을 하는 거예요. 씨가 마르는 거예요. 누가 하겠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무덤을 굳게 지킵니다. 그렇게 굳게 지켜 있는데 3일째 새벽에 이제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예수님이 여러분 금요일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하루의 시작은 오후 6시부터 하루 시작합니다. 다음날 6시까지. 그러니까 안식일이 금요일날 오후 6시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부랴부랴 그냥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를 치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향유도 못 바르는 거예요. 여인들이 너무 사랑하는 주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시체가 빨리 썩지 말라고 몰락같은 이 향을 준비해가지고 있다가 이 주일날 되자마자 오늘 이 주일날 새벽에 일찍 예수님의 무덤에 가면서 고민합니다. 누가 무덤 문을 열어주리요? 네, 예수님의 무덤은 큰 돌로 이렇게 막혀있기 때문에 당시에 시신은 땅에 내장하는 방법도 있고 영화에서 보다시피 동굴, 천연동굴 아니면 인조동굴에 돌로 이렇게 침대처럼 만들어 놓고 그의 시신을 손으로 잘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보관하죠. 예수님의 그 돌문은 이 거대한 부자일수록 아름답고 멋진 돌로 거대하게 만들어요. 왜? 혹시 도적대들이 그 안에 유물 노리고 무덤을 못 열려오도록 큰 머리로 그렇게 돌문으로 막거나 그리고 맹수들이 배고파서 시신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잖아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땅에 그래서 옛날에 깊이 묻어갖고 흐르그니 있단 말이에요. 쌓았잖아요. 그죠? 평지로 안 해요. 왜? 요놈들이 파서 훼손할까봐 이렇게 흙으로 쌓아놓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3일날 이제 여인들이 딱 무덤에 도착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천사가, 광명한 천사가 확 내려와서 이 지진이 일어나고 돌문을 굴려내고 여인들이 도착할 때 여인들에게 와서 보라는 거예요. 이건 시간 관계상 성경을 다 못 보여드리고 그래서 여인들이 들어가보니까 무덤을 비우는 군병들은 어떻게 됐을까? 마태복음 이하에 이제 보면 군병들은 어떻게 난리 나요. 왜? 시신이 없어졌거든. 자기 목 달아납니다. 당시에 범죄자들을 지키는 간수들도 범죄자가 탈옥을 하면 대신 목숨을 내놔야 돼요. 저 상황 속에 어떻게 되겠어요? 저 군병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병들도 가서 대제사장들과 그들에게 먼저 자기 상관에게 로마 상관에게다는 목 달아나니까 좀 지휘자에게 먼저 가서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에차이께서 지진이 일어나고
빛난 그 천사 같은 어떤 존재가 와서 돈을 내놓고 무덤에 가봤더니 시체가 없어졌더라. 굳게 지켰는데 시체가 뽕 사라졌다. 부활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제사장들이 어떻게 돈을 엄청나게 쌓으면서 야, 제사들이 도둑질을 갖다 내라. 우리가 너희 총독 앞에는 최대한 얘기해가지고 너희 목숨은 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해볼 테니까. 그게 소문이 이제 유대인들에 퍼졌다고 성경에 나와요.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은 직접 살아 계실 때 죽은 자를 살려서 부활을 보여주시고 자신도 뭐요? 완전히 죽으셨고 완전히 썩었는데 여러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도 다시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절대 헛되이 믿지 마세요. 굳게 믿으셔야 돼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부활하고 천국 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굳게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뭐예요?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되는데 뭘 믿어야 되냐? 성경을 믿어야 돼요. 성경. 아시겠죠? 우리가 믿어야 하는데 뭘 어떻게 믿어야 될지 그래서 성경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성경을 굳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 3절 4절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네. 이는 뭐대로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을 여러분 안 믿는 불신자들도 실존하는 존재라는 걸 다 알아요. 근데 저들이 모르는 것은 예수님 우리 메시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것만 모르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모르고 지금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뭘 몰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우리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은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은 좀 알 수 있어요. 좀 배운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 사실을 몰라요. 우리는 이걸 아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바로 복음입니다.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성경대로 삶 안에 다시 살아요. 다시 말해서 이미 이 복된 소식을 메시아가 와서 성취할 것이라는 이 복음을 구약에서부터 수없이 얘기했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성경대로 죽으신 것이고 성경대로 살아요. 지난주 거기에서는 충분히 왜 성경대로 죽었는지를 우리가 말씀 나눴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평화를 이루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셔서 예수님이 그걸 다지고 죽으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죄값을 영원히 지불해 주시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아까 조금 전에 보여줬죠. 이미 구약 성경에 사망을 정복하실 것을 말씀했어요. 이사야서 25장 8절 말씀에 저 부분은 색깔을 좀 넣으면 좋겠어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성경이 뭐 통쾌한 말씀이 있어요. 저 부분이죠. 사망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700년 전에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예언한 거예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사망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멸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들은 사망이 다시는 어떻게 하세요? 완전히 죽어본 거예요. 완전히 뻗어본 거예요. 완전히 썩어버린 거예요. 사망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는 죽음이 다시는 건드릴 수 없어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다시 이제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하나님만이 신만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왜? 우리를 어떻게 다시 살려 인간이? 누가 살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누가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낙원 천국을 누가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이 끝도 없는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 주만이
창조주 힘만이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바로 그 창조주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고 성경을 믿어야 돼요. 자, 성경 그게 수없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까지 함께 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은 뭐예요? 어떻게 우리 소망,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는 여러분 참 빛이 없어요. 참 소망이 없어요. 참 생명이 없어요. 결국 다 끝나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다 끝나잖아요. 천하 없는 누구도 다 끝나요. 누구도 위에 없어요. 그런데 참빛, 참소망, 참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오셨어요. 누가요? 예수님 오신 거예요.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누구로 말미암아죠?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에 장. 요한복음 1장 여기 3절에 보면 그가 아니고 이 세상에 만들어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먼지 하나 저 수많은 하나의 별들을 예수님께서 다 만드신 거예요. 만드신 이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가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을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여러분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헛되이 믿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굳게 믿으세요. 하늘이 둘중 나도 믿겠다고 각오하셔야 돼요. 결단하셔야 돼요. 아멘. 성경대로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세상 끝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심판하시러 오실 날이 되면 여러분 우리가 그때 우리 육신은 부활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은 우리 죽는 순간 이미 완전치로 죽지 않고 변화돼서 낙원에 들어가고 육신은 땅에 있었던 육신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순식간에 부활하셔서 다시는 썩지 않을 몸으로 강한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연합이 돼서 여러분 우리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 성경대로 믿게 되세요.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셨고 우리 죄를 성경대로 다시 사신 것처럼 예수님 믿으면 성경대로 우리도 그렇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자, 그걸 고린도에서 15장 51절부터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죽음을 말해요. 마지막 나팔에 예수님 재림할 때 온 지구상에 다 울려 퍼지도록 천사들의 나팔과 함께 예수님 재림하셔요. 온 지구상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임하셔요. 우리나라 사람이 이단의 교주가 맨날 며칠 자정에 온다. 그럼 그건 절대 뻥소리예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오셔요. 호련이 다 변화되는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성경대로 성경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신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구체적으로 믿어야 할까? 예수님의 구원을 확실하게 믿고 성경대로 성경을 믿고 그리고 증인들의 말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자들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이 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졌고 그 증인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진 것이에요. 자, 오늘 말씀이죠. 5절부터 11절까지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자, 게바에게 예수님이 아까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셨어요. 이 게바가 누군지 아시죠?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수제자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와. 자, 여기 12제자. 조금 성경을 조금 잘 아시는 분은 여기서 질문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해서 12제자에게 보이셨대. 이게 성경을 좀 아는 분들은 이게 의구심이 들 수 있죠.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을 그래서 전체를 이렇게 꿰뚫어서 봐야 이런 문제가 다 해결돼요. 성경 66권이 다 연결돼 있어요. 우리 몸에 피가 다 연결되어 있듯이, 혈관이 연결되어 있듯이. 그걸 꿰뚫어야 이해가 돼요. 저 12제자는 여러분 12는 만수 충만한 수죠.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충만한 수 곱한 데다가 또 만수의 10을 3번 곱한 수가 14만 4천이죠.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겠다는 상징적인 숫자죠. 그래서 이 12이라는 숫자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12를 그 11제자를 보충합니다.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죠. 누구를 보충합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과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본 자들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자, 증인이 될 수 있는 자, 그를 기도에서 뽑아야 될 그 마띠아입니다. 그래서 마띠아가 12제자에 들어가요. 그게 마띠아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12제자 이렇게 와. 그 다음에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를 보이셨나니 예수님 믿는 자들이 상당히 많았을 것으로 추측돼요. 왜냐하면 3년 동안 자기 가족의 병을 고쳐준 가족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자기 가족 귀신 들려서 고생하는 자기 딸 아들을 귀신 쫓아주고 엄마 아빠 귀신 쫓아주고 병 고쳐준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자리에 그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그 중에 상당히 예수님을 저는 따르다고 추측돼요. 더구나 저 때가 언제요? 이때가 6월절입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전 세계 유대인 남자들은 전부 다 2월절 지키고 예루살렘에 와야 돼요. 성전에. 그러니까 적어도 200만 명의 숫자가 예루살렘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보였어요. 일시에 몇 명이요? 500의 형제에게 보여줬어요. 그 중에 지금까지라는 말은 저 고린도, 오늘 고린도. 이 고린도는 섬이죠. 고린도 섬도자. 어디 섬이에요? 발칸반도라고 여러분 아시죠?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막 넘어갔을 때 반도, 섬이 아니라 반섬인 반도의 맨 밑에 섬이 하나 있어요. 이 고린도라는 섬. 그 고린도에 세워진 교회를 말해요. 거기에 편지를 이 사도 바울이 쓸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한 20여 년 좀 지난 상황입니다.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과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의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의 야고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 잘 아시죠? 예수님은 처녀인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해서 왔죠. 그리고 이제 약혼했던 요셉과 정식 이제 결혼해가지고 예수님 다음에 이제 부부관계를 통해서 자녀들이, 동생들이 태어난 거죠. 성경에 보면 누가 태어났어요? 야고보. 그 다음에 성경 유다서를 기록했던 가룟 유다가 아니에요. 유다서를 기록했던 유다. 그 다음에 뭐요? 또 요셉도 있고 마리아도 있고 동생들이 있어요. 이들은 자신이 그냥 20살 전으로 예수님 형, 오빠 하고 다녀서 성경에 보면요.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인정을 못했어요. 안 믿었어요. 근데 그래도 명색이 자기 오빠, 형인데 십자가에 죽은 것을 아마 봤겠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짠하고 나타나고 살아서. 그러니까 이분은 육신의 내 오빠, 형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때부터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 보면 또 유다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를 표현해요. 그렇게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예요?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12제자를 제한 사도들, 바나바, 실라 이런 사도들. 그 후에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같은 내게도, 여기 나는 누구예요? 고린도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을 말해요. 내게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당시에 가장 앞장서서 열정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였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예수님을 완전 이단의 괴수로 여겼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나중에 만나고 나서도요, 다메섹 자기가 다 핍박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흩어져 있는 그들까지도 쫓아가서 잡으려고 대제사장에게 고문 받아갖고 다메섹까지 거의 200km 떨어진 다메섹까지 예수님 제자를 잡으려고 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너 왜 이렇게 깡다구르면서 나를 괴롭히냐? 누구십니까? 엎드려서 피 가운데 예수님 나타나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이고 참. 3일 동안 앞을 못 보게 하나님 하시겠으니, 그리고 회개하게 만들고 아나니아 제자를 보내서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해주고 성령을 부어주셔요. 그때부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증언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해요? 11절.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여러분 그래요. 세상의 복음을 누가 전해요? 누가 성경을 전해요? 누가 예수님 전해요? 여러분 증인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증인이에요. 증인. 영적으로 이미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능력 속에서요. 2000년의 사건이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사건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증인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영적으로 경험하고 이거 거듭났다고 해요.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예수님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요. 안 믿는 사람 수십억이잖아요. 예수님 믿으라면 안 믿어요. 발광을 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 전하라고 해봐요. 누가 전해요? 절대 안 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잘 안 하려고 한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충만한 사람이 예수님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인들의 말을 우리는 잘 새겨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정말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 중요한 말씀이 고린도서 12장 3절이에요.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을 말하죠. 말하는 자는, 영으로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시라 하나님이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 이제 결론 맺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여 나의 하나님입니다. 죽어도 이것은 진리입니다. 믿어지신 분 아멘 하십시오. 믿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이미 성령님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아니면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증인이에요. 저도 증인이에요. 지금 성경을 믿는 제가 성령님의 감동으로, 은혜로, 진리의 조명으로 이 말씀을 해석해서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원수 사망을 영원히 정복하시고 멸하시고 2000년 전 오늘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증인되어 사십시다. 그리고 영생 복락의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165장 함께 하겠습니다. 이기신
없네.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끝에 올려서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공헌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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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꿈에도 그리고 생명처럼 소중한 내 생명이 언젠가는 시들어 떨어질 꽃잎처럼 가을의 낙엽처럼 쓰러질 수밖에 없고 한탄하고 통탄해도 피눈물 흘려도 벗어날 길 없고 살 길 없었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창조주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면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이처럼 내가 이렇게 죽여 살린 자처럼 다시 산다. 그리고 주님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직접 죽으면서 꽁꽁 지키는 그 무덤을 빈무덤으로 만드시고 신령한 몸으로 쫙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봐라 나를 믿으면 이렇게 다시 산다 보여주시고 그 제자들 목숨 걸고 예수님 전하여 2000년 지난 우리에게도 생생한 살아있는 사건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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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생명 은혜가 하나님 넘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꿈같은 이 감격 기쁨 찬양하며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극한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오늘 아버지 부활절 이 영광의 이 질 하나님께 아버지 예비하며 이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작지만 우리의 정성 우리의 사랑 듬뿍 담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마음껏 드리고 마음껏 나누며 하나님 나라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의 삶에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평생 이 구원의 축복을 자손 대대에 충만히 내려 주시옵시고 평생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늘 지켜 주옵소서. 행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을 만끽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원을 믿음을 지킬 능력도 없음을 아시어서 성령님을 보내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조차도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을 성취하시고 구원의 믿음을 안겨주시고 이 구원의 믿음도 지켜주신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중요한 광고가 좀 많아요. 주고 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간직하시고 여러분 광고 많으니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새로 오신 우리 가족이 있어요. 한 분은 우리 박광한 우리 성도님이십니다. 이 학창 시절에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알고 있었다가 하나님 떠나셨는데 참 여러 가지 시련도 많이 겪으셨어요. 근데 우리 전진우 집사님이 존대가 다시 우리 예수님 품 안에 하나님 품 안에 이렇게 오셨어요. 어려움도 많았고 가족의 반대도 있어서 만만치 않았는데 지난주에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이기고 꼭 와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했는데 오늘 이렇게 이기고 오셨어요. 얼마나 우리 같이 중복이 됐는데 얼마나 감사하든지. 우리 박강한 우리 성도님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우리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이 있습니다. 또 한 분 우리 이은주 성도님이십니다. 목포에서 이렇게 이사 오셨어요. 오셨고 오늘 새 자녀들도 우리 주일학교에 이렇게 왔어요. 아들 우리 관현이 그리고 우리 빛나 그리고 예나
쌍둥이 딸이 얼마나 이쁘던지요. 오직것을 키울 때는 고생 많이 하셨죠. 고생 많이 하실 텐데 키워놓고 보니까 참 오질 것 같아요. 나중에는 이제 나이 좀 더 드시면 엄마의 친구처럼 참 딸을 낳으면 참 복인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은주 우리 성도님 이전교회 서리 집사님도 하셨는데 오셨어요. 환영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분과 또 우리 가족들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꼭 잊지 말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여러분께서 맛있는 떡을 준비해서 또 나눠드립니다. 가실 때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절 기념하는 상징적인 계란도 한 2개씩 삶아서 먹는 것 같아요. 맛있게 드십시오. 그 다음에 이 예배 마치고 원래 잠깐씩 있습니다. 남전대는 이곳에서, 여전대는 3층에서 잠깐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예배 세례식 있어요. 세례식. 누군 예수 믿고 천국 백성들이 원하는 세례를 받으라. 그렇죠? 이게 하나님 앞에 공적으로 천국 백성이 되는 예식입니다. 정말 중요한 예식이에요. 그래서 이번 세례 받으실 분들 예비 공부가 있습니다. 학습 받으시면 세례 이전 6개월에 먼저 받은 단계가 학습자입니다. 그래서 학습 받으신 만 14세 이상으로 학습 받으실 분들은 이 믿음이 있고 예수 믿고 나도 천국 백성 되기 원하는 정식으로 공식으로 가입되기 원하신 분은 이 학습을 먼저 받으셔야 돼요. 학습자 그 분들은 성경 등록하시고 성경 공부하시고 그리고 이제 예비문답 1시간 제가 직접 가르칩니다. 1시간 학습 대상자 되신 분들은 이번 주 화요일 밤 7시부터 8시까지 7시까지 교회에 오셔서 한 10분 정도 오셔서 기도를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례나 입교 받으실 분들은 8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저 뒤에 예비 공부 문답서가 있어요. 25문항인데 그것 가지고 가셔서 예비 공부 성경도 찾아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봄맞이 우리 교회 대청소 우리가 늘 청소하지만 때로는 큰 부분 또 놓쳤던 부분 이번에 또 하단도 잡초도 좀 제거할 대청소를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전 9시 반부터 하게 됩니다. 오전 몇 시라고요? 9시 반부터 여러분 오셔서 풀한 3포기 4포기만 뽑아줘도 십시일반이라고 얼마나 다른 분들이 가벼운지 몰라요. 오셔서 풀 한 3포기라도 뽑아주는데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많이 오면 이렇게 무엇부터 해야 될지 뭐하니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아시사님들은 사전에 꼭 해야 될 부분을 미리 점검하고 목록을 정해서 인력을 잘 적시적소에 배치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빠른 시간에 딱 끝내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원래 우리 그 문제도 이렇게 다루시면 좋겠어요. 성경 공부 신청하시고 가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광고 하나 있습니다. 5월 5일 날 정교인 단합대회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못했는데 정교인 단합대회예요. 예전에 우리 풋살장 교회가 넓어가지고 풋살장에서 했는데 우리가 이제는 그런 일이 없는데 다행히 하나님 옆에 3,000명들이 공헌을 하시죠. 여기 근데 마땅한 장소가 제일 좋은 장소는 이 게이트볼장 이렇게 인조자들이 딱 깔아서 거기서 우리 한오시면 얼마든지 레크레이션하고 이렇게 친교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더라고요. 근데 감사하게도 거기는 이제 공원관리 부서인 구청에서 자기 마음대로 못한다. 그런데 그 관계자 게이트볼 회장님과 그분을 이렇게 만나서 우연히 전도하고 오다가 제 아내하고 권사님을 만나서 여차여차 말씀드리니까 그날은 오전에 우리에게 쓸 수 있도록 해야겠어요. 자기들 오후에 와서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처 안에서 좋은 선물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드리려고 해요. 근데 그러니까 그날은 오전에 시원할 때 우리가 와서 친구 쌈박하게 하고 점심 먹고 가족과 오후를 보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전 9시에 모여서 계신하고
우리가 단합대하고 한 시간에 끝내고 이제 여기 3층에서 점심 맛있게 먹고 고기도 먹고 그렇게 단합대 끝내려고 합니다. 잊지 마시고 그날 꼭 비워주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남전도의 친교가 실은 남전도가 미리 5월 5일 날 하려고 했대요. 바다낚시 친교하려고 했는데 이 정교인이 모일 수 있는 날이 5월 5일 가장 그때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연석회 때 이날을 잡았고요. 그래서 5월 1일 날이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이기 때문에 이날을 남전도에 이제 바다낚시 친교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 남전도 회원분들 그날 미리미리 낚시도 잘 녹색을 챙기시고 바다낚시에서 기도 많이 하셔서 도움도 큰 것 많이 잡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맛있게 이렇게 먹고 이렇게 교제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 읽기 1년에 성경 우리 서리 집사님 우리 선생님 직분자들 꼭 성경 1년에 한 번 정도 읽으셔야 돼요. 안 읽으신 분들은 벌금 내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부활절까지 11개 하까지 읽으신 분들을 가실 때 상품 받아가시죠.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맥추절까지 역시 하루에 서너 장 읽으면 분량 이렇게 해놨습니다. 10편까지 읽거든요. 역대상부터 10편까지. 근데 역대상이 1장부터 12장까지 왜 사람 이름이 철수, 영희, 영돌이, 영팔이 이게 주구장창 나와가지고 성경 읽도가다가 여기서 많이 다 어떻게 해요? 넘어져 자빠집니다. 절대 여기 통과하셔야 돼요. 하루에 한 장이라도 꼭 읽게 되고 그냥 이런 거 나오고 그냥 좀 넘어가셔서 하시면 마지막 10편은 쉽잖아요. 다 통과하셔서 상품 받아가십시오. 그리고 이번 주에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가 남강주에 속합니다. 내가 속한 교단이 어딘지 알아야죠. 우리 교단이 뭡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장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장. 예수교 장로회 예장 합동주.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장 합동주. 그리고 그 안에 노예가 있는데 수많은 노예가 있는데 우리가 남강주 노예에 속합니다. 우리 소망있는 교회가. 이 노예가 우리 노예가 1년에 2번씩 있어요. 봄노예, 가을노예에서 이번 정기노예가 이번 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송정중앙에서 저하고 우리 총대 장로님이 이장영 장로님 이렇게 참석하게 됩니다. 성노예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안 오셔도 돼요. 저 우리 총대 장로님만 가면 됩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161장 하시고 축복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고 다시 우리를 건드릴 수 없도록 넘볼 수 없도록 영원히 멸하시고 이기시고 부활하사 우리를 영원히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셔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시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 예수를 믿기를 원하고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에게 그 구원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천국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예수 믿는 자와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감화감동 교통 인도 보호하시고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니 예수님 끝까지 굳게 믿고 영생 복락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백성과 모든 가족 혈육 구성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